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랑과 은혜는 정말 뭐 말로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전부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한 사단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강습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께서 지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은혜 없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만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수고밖에 되지 않아서 교회는 나를 맨날 일만 시킨다고 이렇게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은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잊게 하고 은혜 받는 것이 또 조차도 피하게 하고 아무것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사정 여건들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세상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이럴 경우 분명 하나님께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시고 강하셔서 악한 사단의 마귀와 같은 뱀과 용들을 죽이셔요. 2절 3절 말씀, 아름다운 포도원 천국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이끄세요. 친히 적용하시죠. 4절 5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은 징계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은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그런 목석과 같은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 이거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심판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것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분명히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반드시 이곳에 축복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야, 죽음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혹시나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저 도망쳤습니다.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야 상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버텨보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수고 물리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이 여러 이제 격상되고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어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이때에 이 대천을 우리 보령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사계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자녀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진데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것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의 간구와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아버지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길 가운데 자녀 후손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부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